1950년 10월, 계절은 분명 가을의 문턱을 넘어 깊어지고 있었지만 한반도의 산맥 전체는 이미 피와 화약의 냄새로 질식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맹렬히 진격하자 전세는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격렬하게 역전되었다. 북한군 잔당들은 패주하면서도 필사적인 항전을 펼쳤고 그들의 집요한 저항은 사냐 곳곳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비극을 남겼다. 그 치열했던 10월 항제의 한복판, 미군 군의관 장하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운명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하림의 흰 가운은 더 이상 순결한 의사의 상징일 수 없었다. 그것은 흙먼지와 부상병들의 핏자국으로 이미 짙게 얼룩져 있었고 전쟁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거였다. 그는 생명을 살려야만 하는 의사의 숙명과 총을 든 적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전사의 운명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영혼의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이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이미 마비되었고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받는 전쟁의 광기가 그의 심장을 짓눌러 왔다. 야전 병원은 아수라장이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진료소를 가득 채웠다. 하림은 국군 병사에 파열된 상처를 능숙하게 꿰맸고 동시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다리에서 총알을 제거했다. 그의 행동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인도주의였지만 냉혹한 전선에서는 오히려 미군 지휘관들의 의심과 경계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닥터장, 당신은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들의 질문은 하림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 같았다. 하림은 단지 피가 흐르는 곳에 자신의 메스를 가져다 놓았을 뿐이었지만 그의 그 고독한 인도주의적 투쟁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 더욱 깊어져 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최대치의 이념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직감했기에 그 고립된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편 북한군 잔당의 핵심 지휘관 최대치는 깊은 산악지대에 몸을 숨기고 게릴라 항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혁명 패배의 쓴맛은 그의 신념을 꺾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은 도구로 작용하여 그의 내면에 광적인 복수심과 집착을 키워왔다.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웅크렸을 뿐이다.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적들의 후방을 교란하라. 그는 부하들을 향해 끊임없이 다그쳤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게릴라전을 펼치도록 명령했다. 그는 보급로를 끊고 후퇴하는 민간인 대열에 숨어들어 공포를 조장했다. 최대치에게 장하림은 단순한 적을 넘어섰다. 하림은 자신의 사랑 여옥을 앗아갔고 동시에 자신의 혁명적 신념을 조롱하는 위선적인 인도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최대치의 복수심은 개인적인 증오를 넘어 이념적 숙청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었으며 그는 하림을 제거하기 위한 집요하고 치밀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부관들에게 하림의 동선을 파악하고 생포하거나 사살할 것을 엄명했고 그의 광기는 이미 10월의 산맥 전체를 뒤덮는 검은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전투는 가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격렬해졌다. 병사들은 동상으로 손과 발이 시커멓게 변해 고통받고 있었으며 부상자들은 고열과 감염으로 신음했다. 하림은 밤낮 없이 부상병들을 치료했지만 밀려드는 환자들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다. 그는 짧은 수면 시간 동안에도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메스 대신 총을 쥐고 있었고 눈앞에는 최대치와 여옥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손으로 세게 눌러 꿈을 쫓아냈다. 그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지만 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필자적으로 발버둥쳤다.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여옥과 태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최대치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 광기 어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뿐이었다. 그는 여옥이 보내준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난민촌의 비좁은 움막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여옥과 태식의 모습. 그것은 그에게 이 전쟁이 끝난 후 돌아가야 할 인간적인 고향이었다. 여옥은 남쪽 부산, 난민촌의 비좁은 움막 속에서 하림의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북쪽 전선에 있는 하림을 향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태식은 하림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녀의 생존 의지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하림에게 닿지 않을지도 모르는 편지를 수도 없이 썼고 그 안에는 당신은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전쟁보다 강합니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빼곡히 담았다. 그녀는 하림이 겪고 있을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낡은 천막 안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사랑은 10월의 항제 속에서 하림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굳건한 닭과도 같았다. 한편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강채리는 하림에 대한 병적인 복수심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미군 고위 장교와 결혼한 그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림을 향한 증오는 그녀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검은 구멍이었다. 그녀는 하림의 고통을 지켜보며 일종의 만족감을 느꼈고 심지어 최대치 잔당들에게 하림이 머무는 야전 병원의 동선을 은밀히 흘려보내는 잔인한 계획에 이미 가담해 있었다. 그녀의 손은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전쟁의 가장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복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녀의 길은 하림을 파멸시키려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고독하고 비극적인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하림은 최대치가 파놓았던 교활하고 잔혹한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다. 최대치는 부상당한 민간인들을 미끼로 삼아 하림의 야전, 병원 주변에 지뢰와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비인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하림은 그것이 덧친 것을 직감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민간인들의 비명 앞에서 의사의 사명을 버릴 수 없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저들을 버릴 순 없어.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민간인 한 명을 끌어안고 후퇴하던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하림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쳤고 그의 충혈된 눈은 최대치의 잔혹한 그림자를 끝까지 쫓았다. 최대치는 멀리서 하림의 그 고통을 비웃듯 즐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시련은 하림의 육신에는 상처를 입혔을지언정 그의 영혼을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하고 강철같이 만들었다. 10월의 항제는 하림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그의 길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을 완성하는 숙명적인 투쟁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쟁의 상흔은 땅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1951년에 한반도는 목마른 대지가 되었고 숨막히는 고통을 토해냈다. 메마른 가을, 비는 하늘에서 증발해버린 듯 자취를 감추었고 땅은 갈라져 뼈를 드러냈다. 가을 수확을 기대했던 작물들은 씨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었으며 그 결과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부산 난민들을 덮쳤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섰고 희망이 말라버린 영혼의 극한 상태를 의미했다. 윤여옥은 부산의 거대한 난민촌,
해가 뜨거운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오직 태식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쳤다. 그녀의 눈은 수면 부족과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아들 태식의 울음소리는 목마름으로 인해 메마르고 힘이 없었다. 난민촌에서 물 한 모금은 금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속이고 배신했으며 심지어 노약자나 힘없는 자들의 물을 빼앗기까지 했다. 인간의 양심은 이미 목마른 대지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여옥은 빈 그릇과 냄비를 들고 구호품 창고 앞에서 밤샘을 했지만 굳게 닫힌 창고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창고를 지키는 군인들은 총을 겨누며 굶주린 사람들을 위협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그녀는 절규했고 태식에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태식의 목을 축여주고 싶었다. 태식의 작은 입술은 심하게 갈라져 피가 맺혔고 뜨거운 열이 그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태우고 있었다. 여옥은 극심한 모성애의 발로로 자신의 손목을 깨물어 피를 내어주려 했고 자신의 마른 젖가슴을 쥐어짜내려 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녀는 메마른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내 아들에게 물을 줘. 제발 우리를 살려줘. 이 모든 고통을 걷어가줘. 그녀의 절규는 메마른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태식을 지켜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흙을 파헤쳤고 남들이 버린 오염된 물통이라도 뒤지며 생존의 길을 필사적으로 모색했다. 그녀의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한편 북한 지역의 폐허 속에서 장아림은 이미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상병들을 위한 물과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었다. 그의 발은 거친 자갈과 파편에 긁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목은 극심한 갈증으로 타들어갔다. 그가 희망을 걸고 찾아갔던 시냇가는 이미 흙먼지뿐이었고 마을들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의사였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 공급할 수 없는 무력함에 극심한 절망을 느꼈다. 이 목마른 대지는 단순한 기후 변화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전쟁의 잔혹함이 낳은 결과였고 하림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죄책감에 고통받았다. 그는 이 전쟁이 인간의 육신뿐 아니라 인간성까지 어떻게 메말라 파괴하는지를 목격하며 영혼까지 메말라갔다.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동료의 몫을 탐내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에 통탄했다. 극한의 갈증과 피로 속에서 하림은 끝내 낡은 폐허의 벽에 기대 쓰러졌다. 그의 몸은 뜨거운 열기로 불타올랐고 그는 환각 속에서 여옥과 태식을 보았다. 환각 속의 여옥은 맑고 차가운 물을 한 잔 가득 채워 그에게 건넸고 태식은 그 물을 마시며 해맑게 웃었다. 그 달콤한 환상은 하림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주었지만 이내 잔인한 현실로 돌아왔다. 하림은 이 환각 속에서 여옥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떠올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물을 찾아야 했다. 생명을 구해야 했고 약속한 사랑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했다. 목마른 대지는 하림의 의지를 극한까지 시험했지만 그는 사랑의 힘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산속에 숨어 빨치산 활동을 하던 최대치는 자신들이 약탈한 식량을 독점하고
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혁명은 이기적이었고 그는 이 땅의 대지가 토해내는 고통과 민간인의 굶주림을 완전히 외면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혁명의 완수였고 민간인의 생존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하림의 인도주의를 나약한 위선이라 비웃었고 그의 광기는 물보다 강한 복수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물을 통제하는 것이 곧 권력을 쥐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여옥의 간절한 기도와 태식을 지켜야 한다는 강철 같은 생존 의지는 하늘에 닿았다. 메마른 하늘에서 이슬비처럼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소나기로 변했다. 빗줄기는 목마른 대지에 내린 축복이었다. 여옥은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준비한 모든 그릇에 그 귀한 생명수를 모았다. 태식은 그 맑고 차가운 물을 마시며 생기를 되찾았고 여옥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사랑과 강인한 의지는 목마름을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곧 하림에게도 전해졌다.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목마른 대지는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구원받았고 하림과 여옥의 운명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목마른 대지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해야만 했다. 전쟁의 상흔은 땅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1951년에 한반도는 목마른 대지가 되었고 숨막히는 고통을 토해냈다. 메마른 가을, 비는 하늘에서 증발해버린 듯 자취를 감추었고 땅은 갈라져 뼈를 드러냈다. 가을 수확을 기대했던 작물들은 씨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었으며 그 결과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부산 난민들을 덮쳤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섰고 희망이 말라버린 영혼의 극한 상태를 의미했다. 윤여옥은 부산의 거대한 난민촌, 해가 뜨거운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오직 태식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쳤다. 그녀의 눈은 수면 부족과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아들 태식의 울음소리는 목마름으로 인해 메마르고 힘이 없었다. 난민촌에서 물 한 모금은 금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속이고 배신했으며 심지어 노약자나 힘없는 자들의 물을 빼앗기까지 했다. 인간의 양심은 이미 목마른 대지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여옥은 빈 그릇과 냄비를 들고 구호품 창고 앞에서 밤샘을 했지만 굳게 닫힌 창고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창고를 지키는 군인들은 총을 겨누며 굶주린 사람들을 위협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그녀는 절규했고 태식에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태식의 목을 축여주고 싶었다. 태식의 작은 입술은 심하게 갈라져 피가 맺혔고 뜨거운 열이 그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태우고 있었다. 여옥은 극심한 모성애의 발로로 자신의 손목을 깨물어 피를 내어주려 했고 자신의 마른 젖가슴을 쥐어짜내려 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녀는 메마른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내 아들에게 물을 줘. 제발 우리를 살려줘. 이 모든 고통을 걷어가줘. 그녀의 절규는 메마른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태식을 지켜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흙을 파헤쳤고 남들이 버린 오염된 물통이라도 뒤지며 생존의 길을 필사적으로 모색했다. 그녀의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한편 북한 지역의 폐허 속에서 장아림은 이미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상병들을 위한 물과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었다. 그의 발은 거친 자갈과 파편에 긁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목은 극심한 갈증으로 타들어갔다. 그가 희망을 걸고 찾아갔던 시냇가는 이미 흙먼지뿐이었고 마을들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의사였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 공급할 수 없는 무력함에 극심한 절망을 느꼈다. 이 목마른 대지는 단순한 기후 변화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전쟁의 잔혹함이 낳은 결과였고 하림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죄책감에 고통받았다. 그는 이 전쟁이 인간의 육신뿐 아니라 인간성까지 어떻게 메말라 파괴하는지를 목격하며 영혼까지 메말라갔다.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동료의 몫을 탐내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에 통탄했다. 같은 시간 산속에 숨어 빨치산 활동을 하던 최대치는 자신들이 약탈한 식량을 독점하고 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혁명은 이기적이었고 그는 이 땅의 대지가 토해내는 고통과 민간인의 굶주림을 완전히 외면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혁명의 완수였고 민간인의 생존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하림의 인도주의를 나약한 위선이라 비웃었고 그의 광기는 물보다 강한 복수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물을 통제하는 것이 곧 권력을 쥐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여옥의 간절한 기도와 태식을 지켜야 한다는 강철 같은 생존 의지는 하늘에 닿았다. 메마른 하늘에서 이슬비처럼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소나기로 변했다. 빗줄기는 목마른 대지에 내린 축복이었다. 여옥은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준비한 모든 그릇에 그 귀한 생명수를 모았다. 태식은 그 맑고 차가운 물을 마시며 생기를 되찾았고 여옥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사랑과 강인한 의지는 목마름을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곧 하림에게도 전해졌다.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목마른 대지는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구원받았고 하림과 여옥의 운명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목마른 대지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해야만 했다. 부산 앞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시련의 바다였다.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난민들로 항구는 아비규환을 이루었고 작은 배들은 사람들을 가득 태운 채 위태롭게 파도 위에 떠다녔다. 바다는 때로는 희망의 마지막 통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망의 심연이기도 했다. 시련의 바다는 국경을 넘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여옥은 부산의 난민촌, 바닷가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미역을 줍는 것으로 태식의 생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은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에 찢겨 피가 맺혔지만 굶주린 태식의 눈빛 앞에서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바다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힘겨운 삶을 상징하는 듯 끝없이 파도를 몰아쳤다. 그녀는 하림이 바다 너머의 전선에서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으며 그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닫삼아 시련의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냈다. 그녀의 강인함은 바다의 파도보다 굳건했다. 장아림은 북한 지역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작은 어선에 몸을 실었고 시련의 바다를 직접 건너야 했다. 배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어려웠고 거친 파도는 배를 맹렬하게 때려
좌초될 듯이 흔들렸다. 그는 지독한 뱃멀미와 극한의 피로 속에서도 부상병들을 돌봐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메스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더욱 무력함을 드러냈고, 그는 바다 위에서 최대치의 무자비한 혁명을 떠올리며 이념 전쟁의 허무함을 되씹었다. 바다는 마치 최대치의 혁명처럼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듯했다. 바다는 전쟁의 잔해와 시체를 쉴 새 없이 토해냈다. 하림은 절망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목격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옥과 태식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희망이 그의 유일한 생존 이유였다. 시련의 바다는 그의 영혼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으나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한편 최대치는 바다를 통해 남하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바다를 증오하며 다시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바다는 그의 혁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그는 바다의 무한함을 보며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한탄했다. 그의 길은 고독과 분노로 가득 찬 길이었다. 부산 항구의 호화로운 선착장에 섰던 강채리는 하림이 탄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미군 고위 장교와 함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공허했다. 그녀는 바다를 보았고 잔잔한 바다는 그녀의 허영과 공허함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녀는 하림의 고통을 즐기며 복수심을 불태웠지만 그녀의 내면은 시련의 바다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있었다. 마침내 하림은 시련의 바다를 건너 부산에 도착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그의 영혼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여옥을 찾아 헤매었고, 난민초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의 바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재회했다. 눈물은 사치였고 그들의 재회는 숙명 그 자체였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의 바다보다 깊고 굳건했다. 시련의 바다는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으려 했으나 결국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배경이 되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었다. 산은 겉으로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죽음의 발소리와 이념의 광기가 숨어 있었다. 최대치는 유엔군의 북진에 패주한 북한군 잔당들을 이끌고 태백산맥 깊은 산속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그는 이제 정규군이 아닌 남한 사회의 후방을 교란하는 공포의 상징, 빨치산 유격대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혁명은 지상에서 지하로, 공개적인 투쟁에서 은밀한 폭력으로 숨어들었고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맹렬하게 타올랐다. 최대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게릴라 활동을 펼치도록 명령했다. 빨치산들은 밤을 틈타 움직이며 후방의 마을들을 습격했고 식량을 약탈하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위협하고 살해하며 공포를 조성했다. 그의 혁명적 신념은 이제 순수한 폭력과 잔혹함으로 변질되었으며 최대치는 혁명의 대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했다. 그는 인간의 양심을 버리는 것이 곧 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라 믿었다. 장하림은 미군과 국군이 함께하는 빨치산 소탕 작전에 필수 인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의 주 임무는 의무병으로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이념으로 얽힌 극한의 전장에서 그의 손은 결국 총을 잡아야만 하는 모순적인 현실에 직면했다. 그는 살리기 위해 죽여야 하는 처절한 모순 속에서 고뇌했고 그의 영혼은 고통으로 찢어졌다. 산속을 헤매던 하림은 최대치 휘하 빨치산들의 극단적인 잔혹한 행위를 목격했다.
그들은 이념에 완전히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했고 자신들의 혁명을 위해서는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대가로 여겼다. 하림은 절망했고 이 전쟁이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림은 이제 최대치와의 숙명적인 만남이 임박했음을 예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대치를 설득하고 싶었다. 최대치, 너의 혁명은 이미 인간성을 파괴했다. 더 이상의 폭력을 멈추고 인간으로서의 길로 돌아와라. 그러나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최대치에게 닿을 수 없었다. 최대치는 하림을 자신의 혁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증오의 대상으로만 보았고 그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최대치의 복수심은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며 최고조에 달했고 그는 하림을 잡기 위한 잔인하고 교활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산은 하림에게 거대한 덫이었다. 최대치는 하림이 의사로서의 사명을 저버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상당한 아이들과 민간인들을 미끼로 삼아 하림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곳에 함정을 설치하는 비인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하림은 그것이 최대치의 교활한 함정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의사의 사명은 그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하지 못했다. 이건 최대치의 덫이다. 하지만 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스스로 폭발물이 설치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선택은 희생과 용기였다. 하림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 몇 명을 안고 후퇴하는 바로 그 순간 최대치가 설치한 폭발물이 터졌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하림은 온몸으로 아이들을 덮었고 그의 몸은 파편에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쓰러졌지만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의 눈은 복수심이 아닌 최대치의 비인간적인 잔혹함을 마지막 순간까지 똑똑히 기록했다. 윤여옥은 남쪽 부산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림의 소식만을 기다렸다. 빨치산들의 잔혹한 민간인 학살 소식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고 그녀는 하림이 겪고 있을 고통을 짐작하며 밤낮 없이 기도했다. 그녀는 하림에게 닿지 못할지언정 그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며 간절한 편지를 썼다. 그녀의 사랑은 하림을 지키는 부적과도 같았고 그녀는 태식을 안고 하림의 생존을 위해 밤낮 없이 기도했다. 강채리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하림을 제거하려 했던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림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하림의 인간적인 숭고함 앞에서 자신의 증오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파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최대치는 폭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림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하림의 죽음을 확신했지만 문득 하림이 아이들을 덮는 희생적인 행동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의 내면 깊은 곳,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으나 그의 광기가 다시 그를 지배했고 그는 하림을 죽이는 대신 그를 고통 속에서 살게 두는 더욱 잔인한 복수를 택했다. 최대치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하림은 다행히 뒤따르던 국군 수색대에 의해 간신히 구조되었다. 하림은 구조되었지만 그의 몸은 파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이 혼미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되새겼다. 그는 최대치와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그의 사명은 더욱 확고해졌고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을 맹세했다. 빨치산의 광기는 그의 육신을 해쳤을지언정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하림은 절박한 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섰고 최대치를 향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의 길은 운명이었고 그의 최종적인 승리는 곧 이념의 광기를 이겨낸 인간성의 승리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하늘은 언제나 하나의 조국이었으나 이념은 그 조국을 잔인하게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다. 전선 위에는 두 개의 깃발이 맹렬하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하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태극기였고 다른 하나는 혁명과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인공기였다. 이 두 깃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들의 심장을 찢고 형제들을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만드는 증오와 파괴의 원천이었다. 전쟁은 이 두 깃발 아래서 끝없이 이어졌고 조국의 비극은 멈출 줄 몰랐다. 장하림은 미군 군의관으로서 태극기 아래에서 싸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 두 깃발 사이에서 끝없이 고뇌했다. 그는 자유를 믿었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으나 이념 때문에 인간성을 잃고 서로를 학살하는 현실 앞에서 극심한 절망을 느꼈다. 그는 깃발을 쳐다보며 고독하게 물었다. 이 깃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깃발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그 존엄성을 짓밟는 도구인가? 그는 명쾌한 대답을 찾지 못했고 그저 깃발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간절히 꿈꿨다. 그의 길은 이념을 초월하여 인간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고독한 투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메스가 깃발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염원하며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림에게 깃발은 그저 전쟁의 혼란을 상징하는 표식일 뿐 진정한 인간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 박힌 파편의 고통은 깃발의 의미를 묻는 그의 질문에 대한 잔혹한 대답과 같았다. 반면 최대치는 인공기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는 폭력적인 혁명만이 구원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었고 인민공화국의 완수를 그의 유일한 신념으로 삼았다. 그의 눈빛은 맹렬했고 그는 태극기를 자본주의와 위선의 상징이라며 증오했다. 태극기는 그의 혁명을 방해하는 적이었고 그는 이념의 이름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려 했다. 그는 인공기가 곧 인민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부르짖었지만 그가 가는 길은 이념에 사로잡혀 파멸로 치닫는 고독하고 잔인한 폭력의 길이었다. 최대치에게 깃발은 곧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조차 하찮은 희생물에 불과했다. 최대치는 하림의 인도주의를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여겼다. 그는 하림이 치료하는 환자들 속에서 정보를 빼내고 하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함정을 설치했다. 그는 하림이 자신의 혁명 대의를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했고 하림의 제거는 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 믿었다. 그는 깃발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잔혹함이 역사적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윤여옥의 삶은 이 두 개의 깃발과 그 깃발을 든 두 남자 사이에서 비극적으로 찢겨 있었다. 최대치는 태식의 생부였고 하림은 그녀의 영원한 사랑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그녀는 두 남자와 그들이 대변하는 두 이념 사이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 태식에게만은 깃발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다. 부산의 난민촌에서 그녀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녀는 하림의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만이 전쟁의 광기를 잠재우고 이념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길은 사랑을 통해 깃발의 의미를 거부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간절하고 헌신적인 여정이었다. 그녀는 하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깃발은 당신과 태식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라고 적으며 진정한 가치가 이념이 아닌 인간적인 관계에 있음을 역설했다. 강채리는 미군의 깃발 아래 권력과 부의 정점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그녀는 하림에게 복수하려는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고 태극기와 인공기의 싸움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도구로 냉정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으나 그녀의 마음은 하림을 잃은 후부터 계속해서 공허했다. 그녀에게 두 깃발의 싸움은 아무런 진정한 의미도 없었고 그녀의 삶은 하림의 사랑을 잃은 대가로 치닫는 고독하고 비극적인 위선의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이념과 증오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파멸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하림을 제거하려는 최대치의 계획을 은밀히 도왔지만 하림이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행위를 목격한 후 그녀의 영혼은 깊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따르는 권력의 깃발과 하림이 수호하는 인간의 가치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으며 점차 고독 속으로 침잠해갔다. 마침내 상처투성이의 하림은 북한의 산악지대에서 최대치와 다시 마주치는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개인의 싸움을 넘어섰다. 그것은 두 깃발, 즉 인간성과 이념의 운명적인 충돌이었다. 하림은 생명의 가치와 인도주의를 대변하는 깃발 없는 깃발을 들고 맞섰고 최대치는 맹목적인 이념과 폭력을 대변하는 인공기 아래 서 있었다. 하림은 피를 흘리면서도 최대치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최대치, 너의 깃발은 이미 수많은 무고한 피로 물들었다. 너는 혁명의 노예가 되었다. 이제 모든 폭력을 멈추고 인간의 길로 돌아와라. 최대치는 하림의 말을 비웃으며 그의 눈빛은 더욱 광기로 타올랐다. 너의 깃발이야말로 위선과 기만이다. 너의 인도주의는 나약한 감정일 뿐. 오직 혁명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이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념의 대립 속에서 끝없이 이어졌고 두 개의 깃발은 조국의 비극을 상징하며 찬 바람이 부는 하늘 위에서 펄럭였다. 하림은 이 모든 싸움이 외부의 깃발이 아닌 인간의 마음 속에서부터 끝나야만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는 사랑과 인간성을 지키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쟁 자체가 거대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최대치는 그 함정을 가장 교활하고 잔인하게 파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장하림의 가장 강한 약점, 즉 그의 굳건한 인도주의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노렸다. 최대치는 폭격으로 부상을 입은 아이들과 민간인들을 미끼로 사용하여 하림을 유인하는 비열한 덫을 놓았다. 그의 잔혹함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하림은 최대치의 음모를 직감했다. 날카로운 직감은 이것이 생명을 노리는 함정임을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의 의사로서의 양심은 부상당한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돌아서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의 선택은 용기이자 숭고한 희생이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이성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명에 복종했다. 최대치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하림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다. 그는 하림의 고통을 즐기려는 듯했다. 잔혹한 긴장감이 산속을 감쌌다. 하림이 아이들을 안고 이동하는 순간 최대치가 설치한 폭발물이 맹렬한 굉음을 내며 터졌다. 거대한 충격파가 하림의 몸을 덮쳤고
그는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덮었다. 그의 몸은 파편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고 피가 솟구쳤다.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지만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의 눈은 복수심이 아닌 최대치의 잔혹함을 기록했다. 여옥은 부산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하림에게 닿지 않을 편지 속에서 간절히 속삭였다. 당신은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졌고 그녀의 사랑은 하림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다. 한편 강채리는 이 함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림이 죽기를 바랐고 최대치의 잔혹한 계획을 묵인했다. 그녀의 증오는 사랑을 압도하여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녀는 스스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독한 죄수가 되었다. 최대치는 피투성이가 된 하림을 보았다. 그의 승리는 확정된 듯했다. 그러나 하림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최대치의 광기 어린 마음은 잠시 흔들렸다. 그는 하림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림을 살려두어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더욱 잔인한 복수를 택했다. 최대치는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하림은 간신히 구조되었다. 하림은 구조되었지만 그의 몸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잔혹한 함정은 그의 육체에 고통을 주었으나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최대치와의 숙명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그의 사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 함정을 이겨냄으로써 인간성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의 길은 운명이었고 그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산은 울부짖는 바람소리 외에는 침묵했지만 그 속에는 끈질긴 추적의 발소리가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장하림은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최대치를 쫓았다. 그의 추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증오나 복수심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숙명적인 진념이었다. 최대치는 하림의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림자처럼 산속을 누비고 있었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끊을 수 없는 질긴 끈처럼 얽혀 있었다. 이 추적의 발소리는 전쟁의 끝을 예고하는 종말의 소리처럼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하림은 폭발의 상처로 인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험준한 숲속을 헤매었다. 그의 발은 이미 찢어지고 긁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몸은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최대치가 저지른 잔혹한 비인간적인 행위는 하림에게 절대 굴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했다. 그는 최대치가 남긴 희미한 흔적, 꺾인 나뭇가지, 진흙에 찍힌 군화 자국을 집요하게 따라갔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하림의 심장은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맹렬하게 뛰었다. 극한의 추위와 고독 속에서 그의 정신은 오직 추적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소총을 단단히 잡았고 그의 눈빛은 최대치와의 최종적인 대결을 향한 단호한 결의로 타올랐다. 하림에게 최대치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곧 여옥과 태식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이 비극적인 전쟁의 고리를 끊어내는 인간성의 승리를 의미했다. 최대치는 하림의 추격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하림의 끈기에 경악했고 자신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맹목적인 혁명만이 구원이라는 자신의 신념이 하림의 인간애가 담긴 추적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발소리는 불안정하고 급박했으며 그는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하림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쉴 새 없이 발버둥쳤다. 하림, 이 위선자,
왜 끝까지 나를 쫓는가? 너의 인도주의가 나를 살려줄 것 같으냐? 그는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림의 추격은 그에게 생존의 동력을 제공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그는 하림을 제거하고 자신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광적인 집념을 버리지 못했다. 그의 길은 이제 고독과 광기, 그리고 파멸로 가득 찬 막다른 길이었다. 최대치는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해 잔인한 술수를 반복했다. 그는 남은 부하들에게 후방에 매복하여 하림을 역습하도록 지시했고 일부러 자신의 옷가지나 물건을 버려 하림의 추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거나 먹지 못했고 그의 모습은 이념에 사로잡힌 광인 그 자체였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하림을 향한 증오와 질투의 표출이었다. 윤여옥은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하림의 안전을 간절히 기도하며 밤낮으로 기다렸다.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때로는 하림의 발소리를 듣는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밤이 되면 난민촌의 흙바닥을 밟는 낯선 발소리조차 하림의 것인지 아니면 최대치 조직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어 태식을 안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림이 살아 돌아오기를 염원하며 기도했다. 그녀의 사랑은 하림에게 직접 닿지 않는 부적이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마치 영적인 힘처럼 하림의 생존 의지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하림의 발소리가 멈추고 전쟁이 끝나 평화의 발소리만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여옥은 태식에게 아버지는 지금 나쁜 사람을 쫓고 계셔. 아버지가 이기셔야 우리에게 평화가 와라고 속삭이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강채린 역시 멀리서 이 두 남자의 추적과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림의 추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하림의 숭고한 의지와 자신의 비참한 복수심을 비교하며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녀는 최대치에게 은밀히 정보를 흘렸지만 이제는 하림이 무사하기를 내심 바라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은 증오와 양심이라는 두 개의 발소리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있었다. 추적의 발소리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고 이념과 이념, 인간성과 광기의 싸움을 상징하는 전쟁의 끝없는 메아리였다. 전쟁은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서로를 쫓고 서로를 해치게 만들었고 증오와 복수심만이 그들의 유일한 연료였다. 하림은 절망 속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지키려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여옥과 태식이라는 희망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목표였다. 그는 추격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시켰다. 그러나 하림은 결국 최대치의 그림자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극한의 피로와 부상, 그리고 최대치가 파놓은 교활한 함정에 속아 순간적인 방심을 한 것이다. 최대치는 다시 산속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하림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상실감에 젖어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숙명적인 추적은 계속될 것이고 최대치의 발소리는 그의 귀에 영원히 맴돌았다. 그는 쉴 수 없었고 이 끝없는 추격은 그의 삶 자체가 되었다. 하림은 부상당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운명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의 최종적인 승리는 곧 이 고통스러운 조국의 여명을 밝히는 평화의 승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